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고 우리 학교들도 3월 22일까지 임시 폐쇄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총회에서는 지난 26일, 2월 26일 3차 우리 지침 이후에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당회를 열어서 오늘 이후의 일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바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다 같이 드렸는데요. 우리 참여해 주신 가정 수가 115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당 한 3인에서 4인 정도의 가족으로 본다면 한 300~4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인데요. 지금도 우리 영상 예배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거죠? 네,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네, 저희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장면도 우리 사진을 찍어서 상일교회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조금 있다가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옆 사람끼리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온 교우들이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와 또 각 가정들의 경제도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희망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구호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다른 그 기독교 구호단체와는 조금 차별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립하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NGO 단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 단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원봉사자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12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3대째 어느 집에 종사를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2만 원이 없어서 3대째 종살이를 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 가정에 있는 아이를 이 컴패션에서 돕고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단돈 12만 원의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3대째 하고 있으니까 12만 원의 빚을 갚아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그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도 우리 아이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 말을 그 글을 읽으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원하느냐, 무슨 소원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소원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엄마처럼, 이 인도의 아이의 엄마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함도 그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은 이라고 정하고 나니까 떠오른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우리 찬송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지금 부르고 싶으시죠? 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은 가룟 유다도 잘 알던 곳이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이니 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그냥 가게 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인질들을 잡아놓고 인질들을 이제 볼모로 이제 주인공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그때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을 것을 무릅쓰고는 그곳에 나타나서 내가 왔으니 이 사람들 다 풀어주라. 그런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아주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 보내주어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하니 내가 왔으니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는 사랑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꼭 지켜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믿어. 그거를 그냥 그러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은 빈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믿어도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칼이 아니라 칼집에 들어있는 칼. 그러니 이거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지금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검술이 너무 뛰어나서 싹 해서 이제 그 말고의 귀를 싹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위협적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는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그 검술이 아주 뛰어나서 정말 정확하게 말고의 귀만 베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고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죠. 다행히 말고가 죽지 않고 귀만 베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사랑으로 이 땅을 이기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정말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던 것인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칼집을 그냥 칼에 꽂으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칼을 거두어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군사일까요? 로마의 한 군단이 약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군단이라고 하면 72,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이죠. 지금 천부장이 겨우 몇 명, 많아봐야 몇십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7만 명이 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 군사면 감난산 전체를 덮고도 남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순순히 지금 잡혀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써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만 아는 죄까지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처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복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회복을 늘 덧입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이 실제적인 그 예수님을 잡아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안나스가 그 당시 실제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로라. 그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덧붙여 주었는데, 이 말은 언제 했던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야바가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하게,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가장 극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신하여 죽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것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을,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그런 사랑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도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그 사랑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시는 이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가난한 그 어머니의 그 소원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동행하며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감사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우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상일동을 적시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을 경험하는 복되고 풍성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